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꿰뚫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진실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어제 읽은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그렇게 정화시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에는 장사를 하며 환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할 일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건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믿음의 뿌리가 너무 이렇게 얕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없었다면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말 쌈박한 표적 그 너머 예수의 핵심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층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나는 당신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가 제시했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 껍데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뜬금없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바로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참으로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뭐 기도원과 교회에서 또 부흥 집회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거나 직접 자신이 체험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생각하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표적을 쫓는 사람들은 그 표적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적은 그야말로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뿐인데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떠벌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이렇게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투오라고 하는데 신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영어 번역본 중에 하나인 리빙 바이블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표적들이 그들의 기대를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외면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과 기대가 만족된 것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습이 마치 스타를 보고 열광하며 좋아하는 팬클럽 수준 같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 팬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미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의 팬클럽 팬들 대부분이 그 7명 그 멤버들의 신상 정보들을 줄줄이 다 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부터 가수가 되었고 취미는 뭐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정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골수 팬이라고 해도 이 BTS 멤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사귐은 없습니다. 스타와 팬의 관계는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심지어 몇 년 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인기인이 나타나면 새로운 팬들이 또 새로운 스타에 열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팬처럼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따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기적 하나만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며 그 뒤를 물밀듯 따랐지만 우리 모두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저주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찾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은 주님이 한창 인기 있을 때, 한창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값싼 은혜를 구하길 원치 않으시고 값비싼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멋있고 화려한 스타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까? 오늘 하루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고난받고 낮아질 때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또 화려한 그 영광의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친구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인데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모습들이 또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